보통 성탄절이 되면 우리끼리 축하를 많이 하죠.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탄생을 감사.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시작. 네, 성탄 인사가 조금 이렇게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의 내용, 오늘 설교 말씀하고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제목이에요. 성탄에 대한 다양한 설교들이 있고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의, 성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뒤에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오늘은 시므온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있으니라고 하는 말에는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완료되지 않은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26절에 이 설명이 나와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서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결국 육신이 노쇠해서 죽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거나 또는 끝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구원하시는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두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 사람은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기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면에서는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우리의 모습을 동일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바로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시므온은 우리와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성경 28절에 설명이 나오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 의하여 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할례를 행하러 들어오는데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관례에 의하면 유대의 모든 남자 아기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러 들어가는데 오늘 성경을 보고 있으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수염이 길게 났을 가능성이 있는 바로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 모습 자체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죠.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래 위로하고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 오신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보여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한두 명의 아기가 할례를 행하러 들어왔겠습니까? 알고 보면 여러 명의 아기들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는 아기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아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 아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시죠. 아마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지만 시몬은 알아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정말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거꾸로 이방 땅에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지만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목동들이 천사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배할 그런 진정한 기회와 특권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진정한 특권,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구원자 메시아, 우리가 만나 배웠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글자 그대로 경배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되어서 워십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워십은 하나님을 향하여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몸을 숙여 경배하던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입니다. 현실을 보면 암울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구원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망해라, 될 대로 되라,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천사가 나타나거나 또는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위로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 망해라, 뒤집어져라, 그 이상가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를 이 세상에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않는가라는 오해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멸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감동의 이야기를 29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조금 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좀 일어나시면 아침에 온몸이 아프시대요. 머리도 아프지만 몸도 마음도 다, 특히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어르신들 가운데 쉽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이고 오늘도 일어났네, 언제 가나,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이해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몸이 아파요. 정신이 제대로 들질 않아요. 온 관절이 쑤시고 아파요. 뼈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아프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할 만도 하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다,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온 몸이 어때요? 날아갈 듯이 개운해요. 아주 몸이 그냥 얼마나 팔팔한지. 근데 여러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잘 안 움직여지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의욕도 잘 안 나고, 뭘 했는데 제대로 잘 되지도 않아요.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좀 알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분이 일어날 때에는 단 한 가지 소망, 이제 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아기가 언제 등장할까?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육신이 평안히 눈을 감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평안의 기쁨을 사모하고 있었던 시므온이 오늘 한 말씀을 보십시다.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첫 번째 선언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 구원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놓쳐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만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시몬과 우리는 같은 입장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빼고, 그것은 아기 예수님을 시몬은 보는 거였고, 우리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는 것이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비결은 내가 내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에게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전도하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나, 길거리에서 만나,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번 동짓날 아주 맛있는 팥죽을 먹었어요. 제가 전도를 조금 했는데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팥죽을 써가지고 오셨어요. 지난번에는 맛있는 식혜도 만들어 갖고 오시고 팥죽도 써가지고 오시고, 이분 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십시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팥죽을 써가지고 온 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에게 왜 그분이 써갖고 올까요? 당신 표현대로 스님한테 써가지고 가지 저한테 써가지고 올 일이 없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는가? 그의 마음속에 목사에게 죽을 써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의 눈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입성은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을 벗는 것도 죽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입장을 허락하여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의 입성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빛을 비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되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 주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눈으로는 주의 구원을 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